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개새 스쿨 기억하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시편 149편 1절에서 4절까지 읽을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었잖아.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었던 아주 기가 막힌 월드컵이었지, 그지? 근데 그 월드컵 때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어. 너도 그게 뭔지 아니? 응원이야. 거리 응원. 대단했었지, 그지? 광화문 시청에 뭐 10만 명도 넘게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대한민국, 그게 아주 유명했었잖아. 그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근데 그렇게 다 질서정연하고 10만 명이 넘는 인파들이 모여서 응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깨끗이 다 거리를 정리하고 이래서 야, 대한민국이 저런 나라였나 하는 그런 인상을 깊게 준 월드컵 때였었지. 할아버지가 그 독일을 갔었어. 독일을 갔었는데 그 후에 그 서독에서 월드컵을 개최했다거든. 그 서독이 한국이 우리 그 월드컵 응원 그렇게 한 걸 보고 서독도 그것을 도입했었대. 거리에서 응원하게. 근데 금방 폐지했었대. 왜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폭도가 되는 기질이 있어. 흥분해 가지고 또 홀리건이라 그러나 훌리건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뭐 축구장에서 난동 부리고 그런 거 있는데 나중에 흥분해서 술 취해 가지고 뭐 가게도 털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얼른 그 폐지했다 그러더라고. 한국은 10만 명이 모여도 질서정연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그래서 놀랐겠는데, 그게 하여간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가 되기도 했었어. 야구장 그 가보면 요즘 재밌더라. 야구 응원하는 거, 야구 게임만큼이나 재밌는 게 응원하는 거 보는 거야. 아마 할아버지 모르긴 해도 야구장 가는 사람들이 야구 경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응원하는 문화, 거기에 빠져가지고 같이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펄쩍펄쩍 뛰고 그거 재밌어서 가지 않을까? 할아버지도 가고 싶어. 할아버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할아버지가 여러 달 전에 대전인가를 갔었어. 교회 집회가 있어서. 근데 집회 끝나고 오는데 기차에 젊은 아이들이 그 야구 그 응원복들을 입고 뭐 엄청나게 왔었어. 보니까 그게 무슨 한화였나? 거기 응원단이었는데 그 한화팀인가가 대전에서 게임을 하니까 서울에서 응원 온 거야. 근데 그 다 복장들도 재밌고 응원본도 재밌고 다 재밌더라. 그걸 보면서 야, 참 자네들 참 재밌겠다. 나도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응원하는 거, 그게 얼마나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러냐. 그런데 자기가 응원하던 팀이 이겼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신나서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춤추고 그러는 거잖아. 인생에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야구 경기에서 응원하는 것도 재밌고, 그지? 축구 경기 응원하는 것도 재밌고, 뭐 농구, 배구 다 마찬가지지. 그런데 정말 그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인생도 어떻게 보면 경기 아니니, 그치?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인생도 하나의 게임이고, 승리라고 얘기할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열심히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 그것도 큰 승리를 했다. 어떤 때는 패배하고 있다가 희망이 없을 것 같다가 그걸 뒤집고 역전승했다. 그랬을 때 기쁨은
야구 경기 응원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을까?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야.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펄쩍펄쩍 뛰고 그러는데,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거는 야구 경기 응원하고 흥분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야. 오늘 우리가 시편 149편을 읽었지 않니? 이 시편 149편을 보니까 할아버지는 그 생각이 들더라. 자기 인생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둔 사람의 노래야.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야. 여기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그런 승리를 수십 번 해본 사람이야. 그런데 그 경기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러는 시편이거든. 근데 그러고 그렇게 읽으니까 이 시편이 부럽더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 만족하고 감사해서 내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펄쩍펄쩍 뛰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날마다 날깃의 스쿨을 하는 어린이들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야?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해. 구원은 인생의 승리거든, 대승이거든.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참 승리이거든. 그 승리는 돈으로 살 수 없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든. 구원은 큰 승리야. 삶의 큰 승리인데, 그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에 감사해서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부르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펄쩍펄쩍 뛰고 그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스쿨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인생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둬서, 때로는 역정승도 거둬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스쿨 어린이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축구 경기 응원하다가 승리했을 때 그때 기뻐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그리고 떼를 지어서 몰려다닐 때 그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한두 번 이긴 게 아니라 여러 번 이겨서 새 노래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깃의 스쿨 어린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승리의 전략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게임을 해서 인생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둬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삶, 우리 날깃의 스쿨 어린이들도 살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구나 축구나 모든 경기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감독이야. 감독의 전술 전략에 따라서 똑같은 선수들이라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감독의 전술 전략, 그래서 감독,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은 몸값이 어마어마하지 않냐, 그렇지?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위한 전술 전략을 펴시는 분이 감독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날깃의 스쿨에서 배우는 말씀은 삶의 승리를 위한 전술 전략이거든. 여기에 지혜가 있거든. 그래서 세상의 꾀와 편법으로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술 전략으로 인생을 게임해서 큰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날깃의 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